4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약 3년 정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이 북쪽 지역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이 이루어지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에는 약 7번 정도 방문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가실 때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항상 논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이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위를 걸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양해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모세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너무 놀랍고 감사할 일인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앞서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또한 교훈, 또 반응을 통한 교훈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키셔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보통 때는 다 예루살렘에 7번 들어가실 때 대부분 걸어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죠. 보통 왕이라면 그래도 백마나 이렇게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게 맞는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굉장히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려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는가? 첫째는 제일 핵심인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이 예언을 성취케 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아니 충분히 화려한 것을 타고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남편이 6이나 되었던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메시아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다른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셨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양식을 구해왔으니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밥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어요. 곡기를 끊으면 곧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또한 외워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기준과 목적을 가진 것,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피해와 궁핍함이 다가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그냥 나귀 새끼입니다. 가장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 되시고 겸손한 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항상 깨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삶의 모토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의미는 나의 생각이나 내 뜻대로 무슨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선택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허락을 받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나갈 때 이게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사업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나 판단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아요.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선택한 다음에 부모에게 통보를 한다?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계시구나.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야,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다 결정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필요 없으신 분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쭤보니까 그런 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세 보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사 안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죠. 나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보고도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 안 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이제 목회를 할 때 목회의 방침이 원칙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겼듯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성도들을 섬기자. 이게 제 목회 목표예요.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럴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막 쓰레기를 막 묻고 있어요. 저기서 막 쓰레기를 성도들 시키면 되는데 이제 웬만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쓰레기도 묻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와서 목사님 이런 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셨는데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겸손의 본이라면 여러분도 죽기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을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죠. 날씨가 따뜻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인사를 하나 막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씩씩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난방기는요, 온도를 맞춰 놓습니다. 25도에 딱 맞춰 놓으면 이 난방기가 25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온도를 높여요. 그러다 25도가 딱 되면 작동을 멈춥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주변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셔서 끝까지 낮아지시고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접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보통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예루살렘들 생각에는. 그리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의 왕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여러분 환경이 불안하면 심령도 불안하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담대하고 그 나름대로 경건한데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참 불안할 것 같아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시는 사장분들 이야기해 보면 너무 장사도 안 되고 미래가 너무 어둡다라는 거죠. 뭐 직장도 여러분 요즘에 보면 뭐 무급휴가하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환경이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주장하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참된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 등에 안장을, 겉옷을 벗어 안장을 만들어 드리죠. 나귀 새끼 주인은 그냥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각각 그 주는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갑자기 평상시에 하시지 않던 행동을 하셔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저기 GS 마트에 가가지고 소고기 좀 사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가가지고 좀 소고기 좀 사와봐. 아니, 소고기 좀 가져와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뭘 달라고 할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기 가가지고 저기 소고기 좀 사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저한테 돈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명은 그냥 알아서 사올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당연하죠. 돈 달라고 그러겠죠. 아니, 목사님 사오라고 그래서 돈 주세요. 이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자들도 그러한 반응을 보였어야 됐죠. 아니, 예수님, 나귀 새끼를 어떻게 그냥 가지고 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저에게 그 대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만일 주인이 왜 이것을 끌고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갔는데 정말 그렇게 말했다가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나귀 새끼를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핀잔을 들일 수도 있고 혹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뜻대로 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연로하셨죠. 그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6.25 동란이 막 끝나고 전도사 시절 때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전도사 월급으로는 자전거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 자전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주시지 않으셨죠. 근데 어느 날 아시는 선교사님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삿짐 싸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가보니 그 집에, 선교사님의 집에 빨간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모습 중에 내 건데? 이렇게 말하고 만 거예요.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빨간 자전거를 보자고 내 건데? 이 말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들은 거죠. 아니, 전도사, 저 내 건데 왜 자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빨간색 자전거를 구했고 보니까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렇지 않은 내가 이사를 하면서 저 자전거를 누굴 줄까 고민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 전도사님 것이니 전도사님이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서 자전거를 얻어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요.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항상 우리 안에 담대함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낙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될 것을 믿고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산무다, 오무다, 뭐가 없다, 연애도 없고 결혼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마음에 먹은 대로 돼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여러분 나귀 새끼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이제 새끼를 낳았죠. 그럼 나름대로 그 나귀 새끼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길러서 팔든지 아니면은 그 밭을 가는데 사용하는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쓰겠으니 것을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간적으로 이 나귀 새끼 주인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귀 새끼 주인은 주저하지 않고 드려요. 그냥 예수님께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헌신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주인도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와 보니까 안장이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 타보셨나요? 말 안 타보셨나요? 저는 정말 말을 꼭 한번 타보고 싶은데 말을 안 태워주더라고요. 왜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이 힘들어 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말을 꼭 타보고 싶은데. 근데 말은 안장이 있잖아요. 그냥 말 위에는 이렇게 타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급히 찾다 보니까 재료가 없어요. 안장할 만한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올리고 예수님을 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그냥 겉옷을 하나의 보온 효과를 위해서도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합니다. 거기는 겉옷은 곧 생명이에요. 워낙 일교차가 심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겉옷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그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억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1억. 1억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그렇죠. 1억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럼 100억은 어떻습니까? 100억은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과 100억을 놓고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한다면 1억을 선택할까요? 100억을 선택할까요? 100억을 선택하고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1억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할까요? 아니에요. 1억을 포기하고 100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마저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가치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께 대해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영광이라든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세상의 영광을 노릴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예수님과 비교해보니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그것을 온전히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그 배설물과 같은 것을 인생의 보물과 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쓸어 모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버린 걸 보십시오. 배설물이라고 버렸는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마치 인생의 보물인 것처럼 그냥 쓸어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심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마저도 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거리에 나선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매일 찬송을 하십니까? 매일 하루에 한 20분씩 찬양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루에 찬송을 한 얼마쯤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찬송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찬송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사명에 대한 그 뜨거움을 다시 일으키게 해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경 형제나 우리 김상민 안수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를 듣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찬양을 따라하고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퍼서도 노래하고 기뻐서도 노래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노래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내가 삶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또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자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할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판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심판 가운데 고통당할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신 거예요. 육남매 중에 첫째 딸로 태어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밑으로 남동생이 넷, 여동생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맏딸입니다. 아들이 넷이니 이분의 삶이 뻔한 건 아니겠어요. 부모는 농사를 짓는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네 동생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그래서 곧 초등학교도 못 나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13살 때부터 식모살이를 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부모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일자무식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동생들은 여전히 누나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정말 뼈가 빠지라고 고생을 하면서 친정을 또 뒷바라지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인생은 뭔가? 내가 무언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내 부모는 왜 나에게 희생을 이렇게까지 요구해야 하는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정과 단절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부모도 보지 않고 동생들과도 상종하지 않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결코 만나지 않겠다라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갱년기가 와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친정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궁일하심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만 그들의 영혼은 불쌍하지 않느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나의 귀한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고꾸라졌습니다. 한참 울고 난 뒤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다시 연락을 합니다.
친정 부모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동생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워낙 그 딸과 누나의 고생을 알았던 그 동생들도 오죽하면 누나가, 내 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저렇게 증거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지옥에 대한 실제를 안다면, 그 지옥의 고통과 그 지옥의 뜨거움을 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왜 목회자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전도를 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가자까지 사먹여가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지옥은 있어요. 천국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면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요. 분명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리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참 난감하냐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참 난감한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보면 교회 안 다닌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림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여러분, 연약한 사람 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TV를 보면, 저는 그 동물에 대한, 저는 정말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동물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 인간은 개 한 마리도 변화를 못 시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데 개도 변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근데 개 전문가가 오니까 변화시켜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서 그 눈물 가운데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말씀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본인이 평강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만족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십시오.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이 모바일, 이 스마트폰이 가장 좋은 게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안양 천변을 다닐 때 보면 마스크도 썼겠다, 찬양 부르기가 너무 좋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의 불쌍함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원망과 질책이 아니라 궁일여 계시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주님께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